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이 세상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주님께서 매일 우리의 귓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이 세상의 미혹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이 아름답고 거룩한 무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정으로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입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대전 이남에 많은 물 때문에 어려움이 겪었는데 3박 4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여름 장대비 같은 비가 봄날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수와 저수지의 저수율이 조금 많이 올라갔다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도 이제는 우리 제한급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가 모릅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얼굴을 뵈니까 가슴에 있는 꽃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달 5월 가정의 달인데 아침에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5월의 꽃이 장미입니다. 장미는 색깔별로 꽃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빨간색은 열렬한 사랑, 노랑은 우정, 영원한 사랑,
흰장미는 순결, 청순. 그런데 공통적인 게 꽃말의 뜻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을 따르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렵니다. 이런 이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미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고 장미를 제일 잘 사랑하는 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또 주님이 구원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생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보다 주님이 주시는 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5월 하면은 마음도 뜨겁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가득한 달입니다. 주위에 보면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또 산과 들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가득하고 또 보는 사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음으로써 웃음이 가득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달이 5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다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또 5월 달은 더욱더 우리가 사랑을 더 생각하는 이런 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달, 어린이집 달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날은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과 동시에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아무튼 5월 달에는 서로 사랑을 전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이런 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귀한 달에 가족을 좀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하고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 좀 무거운 것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보답하려고 하면은 경제적인 것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는 힘이 든 그런 달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물질적으로는 좀 힘들고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전하고 서로 포근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은 자꾸 퍼내야 또 새로운 물이 자꾸 나오잖아요. 돈은 저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유통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쌓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사고 선물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한 겁니다. 돈의 목적은 돌아야 돼요.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제때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은 평생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논리가 아닙니다. 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돈의 가치가 분명히 몇 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5월 달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쌓아놓은 거, 물론 쌓아놓은 거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아낌없이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5월 달을 보내면은 마음도 힘들지 않고 그잖아요.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제일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 최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끝나고 어떤 행사나 교제 끝났을 때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앞에서 대표자가 하나님 최고 이렇게 형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최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진짜 하나님 최고입니까? 참말로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다른 의미는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가 사랑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왜? 인생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으면 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의 영혼을 내 육체 안에 넣어두셨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말로 마음으로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진짜로 마음에 없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속이고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잠언 2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마음 깊이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되어갈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은,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 영혼을 긍휼히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참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을 닫고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육체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마음으로 구제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믿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소망은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내가 해야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런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필리아 사랑도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토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 사랑입니다. 이거는 혈통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감정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성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전국교회 상담도 하고 설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종종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없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보성교회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감사하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천만다행이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풍족히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서로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짝사랑. 짝사랑은 이루어진 사랑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은 형제자매도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교회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교회 지금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다른 교회는 사랑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부었다는 것은 조금 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가 붓는다는 표현은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많은 양. 그러니까 바가지로 물을 붓는다. 이럴 때 표현 쓰잖아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음을 받은 내 성령, 내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종살이에서 궁휼히 여기서 불쌍해서 물론 그게 맞죠. 그런데 이유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1장)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266페이지 구약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한 가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호세아서를 쓴 때가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흥을 이뤘을 때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부강하였으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요. 우리 시대가 아주 흡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나 세상에 죄가 점점점 늘어나는 시대. 시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도 끝까지 호세아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대로 받아줬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나의 모습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또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돌아오는 삶,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죄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복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끼리 사랑하는 부자 간의 사랑, 부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맸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에 멍에를 맨 종의 모습, 고달픈 인생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앞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 반석을 쳐서 물을 줬습니다. 40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잖아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 창대케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 고모라 인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그런 도저히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를 놓겠느냐. 다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사람은 그런 죄를 졌으면 등 돌리죠. 쳐다보지도 않죠. 그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부모를 속세고 떠나가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왼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항상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빨리빨리 순간순간 죄는 질 수 있지만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은 하였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서 무조건 받아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합니까? 내 자신이 변해요.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마음하고 지금하고 사랑이 더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몰라요. 앉아 계신 분들 각자 처음 내가 구원받을 때 사랑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더 멀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졌는가? 더 작아졌는가? 작아졌다면은, 멀어졌다면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거저 주셨잖아요. 거저 주시고 딱 한 가지, 지금도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을 거저 주셔요.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주님 자체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미움, 질투, 시기, 욕심 이런 것이 주님한테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에 관한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좀 사랑하라고.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실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상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할까?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당연하죠.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교회보다 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이 머리인과 동시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인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주님이 교회라는 것을 사실 때 비싼 대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는 주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임무를 맡긴 겁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위에 이래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울리는 소리와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있는데 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미녀와 야수 보셨어요? 미녀와 야수. 어떤 나라에 큰 성이 있었는데 왕자가 매일 호화로이 노는 겁니다. 매일 잔치하고. 그때 요정이 할머니로 변장해가지고 그 성의 왕자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좀 도와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술한 노인이 잔치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돼 쫓아버립니다. 그때 이효정이 저주를 내리니까 왕자가 야수로 바뀌어버렸어요. 재밌어요? 야수로 바뀌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걸로 다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릇 커피잔으로 바뀌고 가구로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이라는 여인이 아버지가 멀리 갔다가 안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다가 성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성에 아버지가 잡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탈출시키고 본인도 탈출을 하다가 야수한테 잡혔습니다. 그런데 야수는 보자마자 야 진짜 저 여인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은 자기는 야수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 미녀가 도망을 갑니다. 하루는 도망가는데 늑대들이 이제 막 산골에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야수가 미녀가 도망간 줄 알고 쫓아와가지고 늑대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자기도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녀가 자기를 살려준 야수 상처난 거를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주면서 야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 라는 말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리고 이 야수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 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수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걸 깨닫기 전에 그 전에 이 할머니가 장미를 하나 줬어요. 근데 장미가 다 떨어지기 전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장미가 점점 시들어가요. 점점 시들어가. 점점 시들어가.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고 이제 장미가 거의 시들어갈 때 미녀와 야수가 그 이제 상처 치료하면서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저주가 풀려버렸어요. 야수가 뭐가 됐을까요?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앞뒤가 그래요.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집에서 한번 보셔. 어린이날 때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그잖아요. 야수면 어떻고 그잖아요. 근데 마음을 보잖아요. 이 미녀도 그 험악한 야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는데 자기를 살려주고 그 따뜻한 마음을 계속 보는 겁니다. 마음에. 사람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내가 야수처럼 생겼어도 그잖아요. 마음의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야수로 볼까요? 미녀로 볼까요? 아니, 저는 이제 미남은 아니지만 미남으로 볼까? 추남으로 볼까? 미남으로 보죠.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진실된 사랑 있잖아요. 진실된 사랑. 하나님은 가식적인 사랑 말고 그 진실된 사랑을 보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유죄, 사랑, 무죄. 그렇죠? 사랑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유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틀림없어요. 나는 과연 사랑의 향기가 날까? 아니면은 사랑의 향기가 아닌 것은 다 악취입니다. 악취가 날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은 사랑의 향기가 나는 것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미녀와 야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야수면 어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도 있을 수 있어요.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신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공고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점점 더 커져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게 해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저도 이런 방법을 좀 선택해 보세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약이 없다니까요. 처방이 없다니까요.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해요. 마음이 불편합니까?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면 됩니다. 힘이 드는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걸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 만났을 때 많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뉴스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종종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사랑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내다 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그런 사랑처럼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신방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집에 딱 갔더니요. 대부분 집에 가와만사성 이런 이렇게 표어를 종종 써붙이잖아요. 가문으로.
가족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 가와만사성. 그런데 어느 가정집에 딱 갔더니 건효만사성. 야, 은혜가 됐어요. 가와만사성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냥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건효, 건강과 부모에게 효가 모든 것을 이루는 기본이 된다. 야, 은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안 그런가요? 가와만사성보다 그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너무 포괄적. 그런데 마음에 딱 와닿잖아요. 건강과 효가 가족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만사성이 된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욱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이상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효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사 불통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니까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제물이 되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게 사랑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 5장 314페이지 신약.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에 이렇게 읽어도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니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향기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이래가는 영혼들에게 계속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향기를 맡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향기만 나야 돼요. 교회가 만약 악취가 나면은 주에 이르진 영혼들이 보성교회 오기를 즐거워하겠어요? 멀리 도망가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교회는 향기만 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왜? 주님의 사랑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보는 사랑과
하나님이 느끼는 사랑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랑은 소망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가 그랬잖아요. Love in dreams가 아닌 love in action이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빌립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에 필요한 물질을 좀 계속 보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받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빌립보의 성도들이 코 묻은 돈, 자기가 수고한 거 모아서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을 위하여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안 줘도 풍족하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 그런데 받으니까 더 풍족하다. 너희가 준 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결국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기 전에 누가 먼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드리는 물질 있잖아요. 작은 거라도. 어느 부서장 아니면 교회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님이 기뻐하시기 전에, 우리 조장님, 구역장님이 기뻐하시기 전에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해요. 교회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쌓입니다. 교회 부족한 거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희생 안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해되셔요? 교회를 위해가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길에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한 가지만 말해라. 5월달인데 사랑의 달인데. 그러면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까? 썩어져가는 물질입니까? 지금 죽어가는 영혼입니까? 생각해 보셔요.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물질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뤄져가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은 이뤄져가는 영혼이. 디모데 전서 6장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일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모든 죄악상의 뿌리다. 뿌리라는 것은 잘라내도 또 싹이 나요? 안 나요? 또 나요. 그 뿌리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놓으라. 결국 돈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많은 근심으로써 상대방을 찔렸어요? 자기를 찔렀어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겼습니다. 다 가치 없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외에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래져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 있잖아요. 미움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안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죠? 고운정, 미운정이라고 얘기해요.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어찌 됐든지 간에 고운정 외에 미운정 있어요, 없어요? 부지간에도 있어요. 미움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관심 있잖아요. 무관심.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에 가는 영혼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못 본 척은 안 돼요.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295페이지 1절. 내 형제 우양에 길리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문자적 의미는요. 스스로 숨지 말고 몸을 돌리지 말고 관계를 끊지 말고 그게 못 본 채 하지 말고입니다. 형제 자매가 양을 잃었어요. 내가 가다 보니까 저 양이 어디 자매 어떤 형제의 양입니다. 그럼 잘 됐다. 그동안 내가 그냥 미워 죽겠는데 잘 됐다. 고생 좀 해봐라. 그러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 우양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가? 관심입니다. 근데 가끔 보성교회는 아니고 누구 미워서 교제 안 나간다. 누구 보기 싫어서 안 온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공건히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미움도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라니까요. 어제도 제가 사랑하는 모습을 느꼈어요. 어제 오후 되니까 학생들 야유회 가려고 교사 선생님들 오셨어요.
그 전날 비바람이 억수로 많이 불어서 세과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빗자루를 갖고 다 쓸 한 곳으로 모아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형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비로 쓰니까 조금 덜 쓸린 것이 있잖아요. 물차 갔다가 또 샤워를 시켰는데 어제 또 떨어졌어. 근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내일 또 떨어졌으면 좋겠어. 누가 와서 또 하는가. 그러잖아요. 한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보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만큼 본인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 그잖아요.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잖아요. 마당 쓸고 돈도 줍고 얼마나 좋아요. 관심입니다. 나는 과연 교회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관심 없이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5월 사랑의 달입니다. 그잖아요. 교회 이렇게 큰 넓은 땅 많은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이 필요할까요? 저절로 될까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누가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새벽에 와가지고 정자매님 동생이 누군지 아시죠? 정석순 자매님 동생이 죽순입니다. 죽순. 죽순 따가지고 교회 먹으라고 또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잖아요. 누군가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교회 일에, 구역 일에, 조 일에, 어머니 일에, 봉사회 일에, 청년의 일에, 은장의 일에 못 본 체 하지 말고 못 본 체 하지 말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넘어졌어요. 그럼 반드시 도와줘라. 인생 광야길에서 넘어진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헤매는 영혼이 있어요. 못 본 체 하지 말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는 해서도 되고 안 돼서도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꼭 그잖아요. 반드시 형제자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라. 주위에 잊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반드시 도와라. 반드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못 본 체 하지 말고 그잖아요. 반드시 도와야 되잖아요. 주위에 이루어져가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달. 선물 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사람 볼 때 사랑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잠언 24장 936페이지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시켜라 이 말이잖아요.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구원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래져가는 영혼의 상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12절에만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다. 알지 못했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행하려면은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않잖아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사랑이 없는 동물이 무엇일까? 뱀입니다. 마귀.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가 하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귀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다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뱀을 냉혈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요 이해타산합니다. 그죠? 무관심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 돼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과의 사랑을 키워봐요. 주님과의 사랑.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잖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동참하는 것을 더 크게 하고, 그럼 돼요. 답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구원치 않지 말라. 거저는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시간적인 투자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희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래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자세히 기록해 주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기준이 잡아요. 본인 기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고 낭망해. 스스로. 낭망만 하면은 또 감사한데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26페이지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그러시면서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지나치게 외면하시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도록 외면하시겠느냐? 오래도록 지체하시겠느냐? 사람처럼 그러지 않단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즉시 내 소원을 풀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문둥병이 심해져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점점점 묻어진다니까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교에서 추례당할까 두려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근데 지금은 그것이 그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는 거잖아요. 하나 보실 때는 우리는 우상하면은 하나님의 다른 종교, 신을 생각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늘 일어나서 운전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거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마지못해 오셨습니까? 시간이 돼서 오셨습니까? 안 오면은 전화 올 거 두려워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주일이구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주간 나의 흐트러졌던 마음 무엇으로 또 중심을 잡아주실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허망해져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한 단어로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점점 미련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때처럼 지혜로운 그 생각 갖지 못합니다. 점점 미련해져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교제 안 해보셨어요? 야, 저 형제님, 저 참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교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 형제님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 자매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 해봤잖아요. 왜 다른 분들한테 내가 그 소리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야, 정진님, 과거보다 굉장히 놀랍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면은 점점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만밖에 안 남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순종.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는 것은 교만밖에 안 남아요. 스스로 본인이 제일 잘해. 나의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준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수라는 것은 짐승을 뜻하는 겁니다. 날짐승과 걸어다니는 짐승 다 합쳐서 금수. 그 우상.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지금 우상을 섬깁니까?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면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도다.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사랑의 연관해서 드리냐면요. 지난주에 목포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2차 수양에 보성교회가 같이 가는데 봉사 인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성도 숫자가 필요하답니다. 벌써 2주 전부터 하계 수양회가 시작됐습니다. 하계 수양회가 지금 7월 중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을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계 수양회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점심 늦게 드시고 싶은가? 하계 수양이 언제 시작했다고요?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장님들 하계 수양의 인원을 지금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혹시 목복교에서 봉사회 몇 분, 어머니의 몇 분 봉사 인원이 필요합니다 할 때 고민하지 않게끔. 봉사장 막 고민해. 목사님, 이거 어떤 분 해줄까요? 고민하지 않게끔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수고하시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최소한 5월 말까지 늦어도 6월 첫째 주일까지 인원이 파악돼야 돼요. 왜냐하면 6월 둘째 주일에는 사전 접수가 시작돼요. 우리가 7월 둘째 주니까. 많이 안 남았어요. 내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고 충계 수양에 다녀오셨어도 나는 좀 하계 수양에 가서 견딜만 하다. 이번 하계 수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여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이 도저히 좀 힘들겠다 하시는 분은, 그러나 그 외에 봉사의 어머니 외 청년회, 그 외 학생들 이번엔 다 가잖아요. 100%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프로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안 가고 싶은가 보네. 누군가 내가 보인다니까요. 몇 프로요? 100%입니다. 100%. 100%. 한번 해보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는 겁니다. 보성교회는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학생의 100%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엄지손 내놓으셔봐. 깨끼. 내놓으셔, 다. 안 내놓으셔. 깨끼. 걸었어요? 걸었죠? 자, 지문 찍어요. 자, 사인해야지. 하셨습니다. 구역장님들 일 쉽게 제가 안 물어봐도 돼. 그냥 참석인은 쫙 써놓고 있어도 돼. 다 써놨으니까 이제 도저히 힘든 분들만 말씀하시면 돼. 구역장님들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월 말까지는 100% 봉사자님한테 명단을 싹 넘겨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입니다.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교제 나오고 봉사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판단과 오해를 받고서도 교제 나오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것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 수고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그 일에도 묵묵히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멋있게 생기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볼품없고 가치없고 외형적으로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제1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23년도 하계 수양에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런 마음으로 시편 126편 시편 126편 897페이지입니다. 897페이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보이는 육체가 우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울어야 돼요.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울림을 줘야 돼요. 울림. 그래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나한테 부어진 사랑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제일은 사랑입니다. 자, 표시해 놓으신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서 3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잖아요. 받았죠? 소망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받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되잖아요. 드려야만이 내가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늘 보고를 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소망도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계수양 23년 하계수양에 약속했습니다. 예, 구역자님들 소리 들으셨죠? 예, 그래요. 오늘 명단 쭉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작은 사랑의 실천의 그런 시간을 어머니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또 이렇게 개인 희생을 해서 또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성김의 날 행사라고 했는데 다른 것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내년에 좀 더 찬양도 좀 하고 오후에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준비를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거 맛있게 드시고 드신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달 5월 달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더욱 행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보성교회가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계면할 행사로서 작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한 마음이나 또 보답하는 마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모두가 짧은 시간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25장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25장입니다.